축복의 통로 5번째, 침묵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든 적이 있으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의 간절한 기도도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 하나님이 왜 때때로 침묵하실까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두려움이 그의 삶을 온통 지배합니다. 지난 시간 15장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들 소식은 없고,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얻으려고 아내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잉태하는데, 지난 시간 하나님은 자식을 약속하시면서 일방적인 언약식을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5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 등장한 16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80.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 그러면 이제 애 낳기 전이니까 10달 전이니까 85세입니다. 그러면 15장에서 16장 사이에 10년이 흘렀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으시는데,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자식을 사람의 힘으로 낳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눈은 오직 대를 이을 아들에게만 고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언제가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고 예정하시고, 근데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브라함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소한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웬만하면은 허용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침묵하시는 걸로 느끼는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85살이고 사라는 75살. 사라는 여인으로서의 생식 기능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자식을 낳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가요? 참, 이게 사라가 항상 애를 낳을 때까지 믿지 못하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급하지만 사라는 더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신뢰하면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만을 기다리는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릴까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온갖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고 결과적으로 내가 해야지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당시에는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아주 보통 세상의 방식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리라. 자,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자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아내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려면은 이런 그릇된 요청은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아담도 하와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같이 나눠 먹고 타락하지만은 우리 이때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돕는 배필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호히 물리쳐야 되고, 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충고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돕는 배필에 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아브라함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것은 다 아담 인류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더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치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야곱을 장자 상속을 주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시간이 찾아온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점이 충만되게 고쳐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때는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거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사람도 기다려야 하는데요. 사람도 같이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단절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부 간에 심하게 다투면은 더 이상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간에 침묵이 계속되죠. 말해봐 싸움만 더 되니까. 정말 부부 간에 일주일, 어떤 때는 뭐 한 달을 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좀 세상에 못할 짓입니다, 이거. 저 해봐서 압니다. 세상에 못할 짓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어둠이죠. 세상에 못할 짓이니까. 자, 이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적인 사실은 그런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살아간 짓입니다. 그렇지 않니 자주 실수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고 사람의 긍정의 힘을 착각하는 건데 이건 목사도 착각합니다. 이 사람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은 하면 된다. 그래서 어쩐 일에 돌진해서 전력을 기울게 만드는 동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성공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네,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갈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자, 하나님 대신 우리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당연히 그만해집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확률이 높아지니까 성공하는 확률이. 근데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것보다요,
안 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한다. 그러니까 주님 아니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자체가 우리한테도 제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먼저 일을 하려다 보면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망칩니다. 그게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든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아주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가였더라. 하갈이 왜 자기의 여종 사라를 멸시할까요? 우리 이조시대 때 사극 보면은요, 상궁이 왕자를 낳으면은 그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라의 몸종에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신분이 상승되고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첫 아이까지 잉태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새로운 신분에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이요, 자기 힘이 됐든지 하나님의 힘이 됐든지 세상의 성취를 달성하면요, 자신의 주인도 몰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점점 등한시하게 되는 건 이게 타락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어느 사람이든지 사회에서 성공을 하면요, 하나님하고 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 집안은 모든 사람이 잠시 동안 행복하고 기뻐하였겠지만은 사람의 뜻으로 저질른 아이의 잉태 소식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 아주 심각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추겼으면서 불교하고 남편을 원망하며 책임을 돌리고, 아브라함은 골치 아프니까 하갈을 사라의 처분에 맡겨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해. 자, 이 급하면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비겁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자, 15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 잠깐 아브라함의 잘못은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좋은 것들, 그렇죠? 이집트 왕 때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뭐 없는 거 없습니다. 지금 아들 빼놓고는. 근데 이거 전부 다 감아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한테 받은 거지 지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많은 그 계시도 많이 받았죠. 축복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네, 여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둘째, 아무리 아내가 요구할지라도 아내가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만큼 계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그 많은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믿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거는 당신 말이 틀려. 그리고 단호히 그 요구를 물리쳐야 됩니다. 못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자, 결과적으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는 누구의 실수입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가 누굽니까? 지금 사라는 질투의 화신이 됐습니다. 사라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질투하신이 된 사라한테 하갈의 처분을 맡긴 것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핍박할 수밖에 없죠. 하갈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1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세상에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남자가 없습니까? 그러니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자, 이 당시에 도망가면 어디 갑니까? 광야로밖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광야에 아무 준비 없이 도망가면 그냥 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1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하갈의 종한테 나타난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사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한테 주인한테 돌아가랍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단순히 하갈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도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침묵하시지만은 사람도 침묵하는데요. 사람의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침묵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하나님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 대한 무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내가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내가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십니다. 자, 하갈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하갈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종이 있어야 할 곳은 주인 바로 밑이에요. 크리스찬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오늘 찬송했죠? 주 날개 및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밑에 있어야지 안전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움에 도망가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도망을 합니다. 한 번 도망간 사람은 두 번 도망가고 두 번 도망가면 세 번째 아주 쉽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대 도망가지 말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버텨야 됩니다. 안 버티면은 인생의 도망자가 되는데, 여러분 퓨지티브라는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라이프타임 퓨지티브가 됩니다. 평생을 도망다니면서 삽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세심한 간섭이라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세심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세심하게 침묵하시면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끼실 때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 크리스찬에게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참 힘든 시간이에요. 낙담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할 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기다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나의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잉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적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도망을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침묵입니다. 사람이 침묵에 실망하신 하나님도 침묵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깨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적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묵인이라고 생각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가 싫어도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간섭하기 원하시진 않으세요. 우리한테도 어떤 재량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참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죠. 15장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갔어요? 상황이 좋을 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갔는데 15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인데 10년 지나고 16장에서는 완전히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16장 10절, 10절에서 12절, 15절입니다. 하갈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입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은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을 살리라. 네. 이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제 네가 이스마엘을 낳긴 낳지만은 이스마엘이 이제 세상에서 싸움쟁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해서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갈에서 첫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얻게 됐는데 네. 그의 나이 86세.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 신앙의 적자가 아니고 신앙의 서자입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 후손의 족보는 아주 복잡해지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크리스천과 또 모슬람의 기독교와 모슬람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중동인의 육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21장에 이스마엘이 배다른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살아가보고 아브라함한테 불평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아주 이스마엘 모자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때는. 그리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한 결과는 아주 좋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언전 얘기인가 하면요. 4,000년 전 얘기입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유대인과 중동인의 오랜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의 결과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장자권 싸움, 그것이 오늘 유대인과 중동인의 장자권 싸움인데 이것은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과가 이렇게 나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계속되는 17장 1절에 우리가 그동안 질문했던 우리의 질문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만에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로 칭하시고 몇 년 있다고 합니까 지금? 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잘 들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년 만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건 무슨 뜻 같아요?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야.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모든 거 다 내가 만들었어. 나는 뭐 할 수 없는 게 없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지 않았던 것은 내 능력 부족도 아니고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기다린 거야. 그 말 같아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제는 좀 제대로 해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봐라. 그런다고 아브라함이 완전해지겠습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 그 큰 사역에 따라와 주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좀 완전해봐. 근데 너는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는 완전하게 내가 만들어줄래. 그 방법밖에 없어. 그 얘기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적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한 하나님과 구원과는 구원 계획과 너무나 달라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고 사랑하긴 했지만은 그동안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참고 기다려봤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침묵을 했죠. 근데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이제는 때가 되었어. 아브라함 너 이제 99세야. 이제는 내가 부족한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나의 계획을 진행시키겠다는 말씀 아닐까요? 저는 이 생각이 오늘 아침에 떠올랐습니다. 설교를 다시 썼습니다. 자, 이걸 백업하는, 제 생각을 백업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7장에 계속되는 말씀에 아브라함하고 사라 부부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할례까지 시키세요, 이번에는. 그리고 다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할례는 지난 시간에 했죠. 할례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할례까지 시키는 거는 아브라함, 너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 죽어. 그런 뜻 아니에요? 백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내가 억지로 너 시킬 건데 너 이대로 안 하면은 너 죽어. 그러니까 할례 받아. 할례가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 이삭과 사라의 방법으로 만난 이스마엘,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율법과 은혜로 비교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하게 되는 약속의 자녀 이삭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 탄생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24절, 28절에서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에서 종을 낳은 자. 여러분 시내산이라는 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아. 우리 크리스천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의해서 나타난
그렇게 생겨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풀었습니다. 자,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사람들, 누구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의를 얻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의 근원을 삼게 되는 교회 크리스찬들과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씀은 사람의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만두라는 말씀, 바리새인들한테는 얘기입니다. 당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는 바리새적인 시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충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자각케 하는 역할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거죠. 사람의 방법에 산물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으로만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교회를 자기가 만들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따라서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또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예입니다. 단순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장자권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 학생 여러분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크리스찬이 마땅한 할 일, 뭐죠? 예배, 기도, 뭐 이런 거 소홀히 하거나 혹은 대충 생략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좋은 성적을 얻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롱텀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 같습니다. 나도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처럼 힘을 기르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너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해라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배우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거 배우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적에는 손 놓고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집니다, 여러분. 칼빈이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시작이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는
사람의 결단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배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팅이 없으면은, 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반성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왜 잘못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고치시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고치시게 하고 그거 약속하시느라고 할례까지 하고 너 이제 안 오면 죽어. 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든 하나님이 나하고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은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침묵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특히 좋을 때 하나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